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합독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주일마다 뵙는 분들도 계신데 얼굴을 볼 때마다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기쁨이 계속 말씀의 기쁨으로 이어지고 예배의 기쁨으로 이어져서 우리 빛가소금 교회가 영육간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 34번째 시간입니다.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구별됨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이죠. 지난 주간에 그 레위기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선지를 먹을 수 있을까? 이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제 피채 먹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율법의 조항들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지금 못 지키고 안 지키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문자 그대로를 그대로 지키는 것이 성경적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안에 담겨진 비밀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동을 교정하거나 우리의 삶에 간섭하기 위해 쓴 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구원받는 백성인가를 증명하고 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라는 걸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으로 레위기를 한번 큰 틀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레위기에 뭐 이거 해라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쭉 있잖아요. 쭉 뒤에는 율법의 조항들이 아주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율법이 언제 주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넜죠, 그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몇 개월이 걸렸어요? 2개월이 약 2개월이 걸렸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개월 하고도 약 15일 정도가 더 걸렸는데 2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약 2개월. 2개월이 걸려도 도착한 데가 어디냐면 시내산입니다. 그 시내산에서부터 뭐가 주어지기 시작했냐면 율법이 주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중간에 있었던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사건 하나 기억해 보시면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에서 그 시내산 도착하기 그 중간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 뭘까요? 네? 그 기억나는 거 하나만, 그냥 출애굽기 하면 기억나는 거 얘기하시면 몇 개 안 돼요, 여러분. 네. 홍해, 그죠? 정확합니다. 홍해 사건이에요. 이 홍해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냐면 세례 사건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세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세례 사건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세례는 예수를 믿을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믿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믿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을 보내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정되어진 믿음이 공식적으로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었고 세례를 받은 자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거라고요. 그럼 레위기는 어디서 주어진 거예요? 레위기 말씀은 장소 어디서 주어진 거예요? 시내산에서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레위기는 홍해 사건보다 먼저예요, 나중이에요? 나중이죠.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에게 율법이 어떤 목적으로 주어졌을까는 우리는 정황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 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달랐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율법에 대한 해석과 이해를 통하여
그 신학적 경로가 완전 갈라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 그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정리를 하면 출애굽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자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럼 한 가지는 분명해요. 율법은 구원을 위해 주어진 거예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에요? 다른 목적이죠. 자, 율법이 구원을 위해 주어진 거라면 구원받기 전에 주어지는 게 맞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그 스토리를 보시면. 그리고 이 책에 나와 있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레위기는 구원받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구원받은 자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목적은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그 분명한 내용 속에 여러분이 이 성경이 오늘 우리 읽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 18장은 성적인 관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걸 제일 먼저 서두르고 두고 나왔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간지에다 도표를 실어드렸는데요. 첫 번째 도표는 이제 우리가 그 1장부터 10장까지 5대 제사가 어떠한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드려지는가 이 내용들을 살펴봤죠.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린 자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유지를 할 수 있는가에 있어서 정결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이 18장은 17장부터 거룩한 백성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얘기해주고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먹는 문제부터 시작하여서 성적인 접촉에 대한 문제가, 성적인 관계에 대한 문제가 성경에는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7장부터 27장까지가 그런 내용이라는 걸 머릿속에 두시고, 자, 조금 더 이렇게 조금 작게 보면서 18장, 19장, 20장의 내용을 보시면, 자, 18장에는 금지된 성적 관계들이 뭔가,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는 거룩한 백성들이 어떤 율례를 지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율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20장에 가면 금지된 성적 관계를 했을 때에 어떤 처벌들이 있는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햄버거 드셔보죠. 햄버거를 드셔보시면 햄버거가 맨 위에는 뭐가 있어요? 빵이 있죠. 그럼 중간에는요? 네? 야채, 고기, 패티 있고 소스 들어가고 중요한 거 다 토핑 다 들어가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또 빵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문학적으로는 이게 샌드위치 기법이라 그래서 인클루지어라고 해서 편지 봉투라고도 얘기하는데, 위아래에 동일한 이야기를 놓고 가운데에 중요한 이야기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이야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자, 제가 간지에다 18장, 19장, 20장 이렇게 넣어드렸죠. 그게 이제 햄버거인 거예요. 위에 빵이 있죠. 아래 빵이 있고 가운데 거룩한 백성이 지켜야 될 율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성경은 거룩한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깊게 하고 있는가, 이걸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보시면 이런 겁니다. 천국에 가면 성적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거기는 그 여자 남자의 구분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오직 한 분의 신랑과 전체 신부들만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적인 관계는 이 땅에서 유한한 관계인 겁니다. 무한하게 누리는 게 아니라 유한함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가? 이건 뭐냐면, 자, 부부간의 관계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라고 얘기했죠? 예,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부부관계 속 그 성적인 접촉과 그 관계 속에 그 비밀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함께 부부의 관계를 하면서 그 기쁨과 느끼는 감각적인 그 희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성경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러한 성적인 그런 접촉이나 관계성을 우리랑은 전혀 다르게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보시면 성경 18장 7절에 보시면,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애굽이나 가나안 지방에 어떤 풍속이 있었던 거예요? 자녀가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 일들을 성경은 금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방인들과 같지 않은 자들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 증명의 법이 우리 일전에 한번 배우신 적이 있죠. 레위기 11장에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도 구분했잖아요. 이 구분할 때 그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기준. 그 하나님 맘대로. 그죠? 예, 뭐 과학적으로 이게 몸에 좋다, 몸에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레위기 11장을 보시면 돼지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되죠. 근데 돼지고기가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많이 먹었잖아요, 그죠 우리? 예, 돼지를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좋고 안 좋고의 개념 아닙니다. 위생의 개념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개념이냐?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야, 이거는 정한 거고 이건 부정한 거야. 정결한 거고 이건 정결하지 않은 거야. 라는 구분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걸 지키고 있을 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너 왜 돼지 안 먹어? 나는 하나님이 먹지 말아서 안 먹는 거야. 그래서 돼지 안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 연결해가지고 술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술은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먹어도 돼요. 예를 들면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그 요로결석이 오셨는데 요로결석에 돌이 안 빠진다고 병원에서 술을 먹으라고 얘기해서 저희 아버지가 그 장로님이신데 그 맥주를 계속 드신 거예요. 맥주 먹으면 이게 빠진다고 병원에서 먹으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어렸을 때 되게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맥주를 먹네? 왜냐면 그때 제가 이게 술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술을 먹는 것 자체는 무조건 죄라고 생각했으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술 자체는 먹는 것 자체가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담겨진 의미가 있으면 그게 죄가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술을 안 먹는 사람, 술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취급해요? 한약을 먹거나 그리스도인으로 취급한다고요. 그죠? 인식이 그래, 인식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임철 목사가 설교하면서 숙취가 해소되지 않아서 꿀물을 타먹는다. 여러분 은혜가 되세요, 안 되세요? 예? 안 되시잖아요. 목사님 자꾸 술 때문에 뭐 성경을 1절 읽었다 5절 읽었다 다시 3절 갔다 뭐 하니까 꿀물을 좋은 거 타드려야지 하는 분은 없어요. 저 목사가 정신 나갔구나. 음주 설교를 하다니 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인식 가운데 이미 목사는 술 마시면 안 돼라는 개념이 있으신 거예요. 그죠? 그 개념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술을 많이 마시니까 그리스도인은 금주 금연을 직분자가 되려면 권면을 하자라고 하는 그 교회의 헌법으로 인하여 그냥 교인들 자체가 다 술을 안 마시는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밖에 가서 술을 안 먹으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인식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시면 너 왜 교회 다니는데 술 마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는 거는 마시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죄예요? 남들 앞에서 술을 먹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라고요. 효과가.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에서 혼자 곡주를 담아 먹었다. 죄예요, 아니에요? 죄 아니에요? 네,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 독일에서 미국에서는 술 마시는 걸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않아요. 그 기준이 아니라고. 우리나라 문화적인 문제. 그럼 우리가 그 문화를 무시해서 나는 아메리칸식으로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설명드리지만 그 미국에서는 남자끼리 손잡고 다니면 뭐예요? 게이라고요. 남자끼리 손잡고 다니면. 근데 제가 미국 가서 제가 예를 들어서 미국 갔는데 제가 윤정이 손을 잡으려고 하면 윤정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한국에서 잘 안 잡지만 미국 가서 남자가 손을 잡으려고 그러면 야 하지 마. 이게 미국에서 오해받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문화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읽으신 것은 뭐냐면
야 너희들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 뭐예요? 문화라고 얘기해. 그 문화를 따라가지 마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레위기에 있는 모든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왜 지키지 않냐면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러면 레위기에는 신접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 우리 돌로 쳐 죽여요? 지금 안 하잖아요. 그렇게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담겨진 미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의미가 우리 안에 살아있게 역사되어지는 거라고요. 그 내용을 근거로 하여 오늘 이 전체 내용을 풀어갈 때에 이 출발점에서 문화가 도대체 뭐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구별된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가,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개념 속에 잡혀 있어야 하지만 그 뒤에 배우는 모든 내용들을 근거로 하여 우리 그리스도인,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믿음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가, 이거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 문화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왜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지 이 근거들을 성경을 통해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너희 이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라고 얘기했던 근거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야, 너 집에 빨리 들어와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하는 사람과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가족 관계죠. 가족이라는 근거가 있으니까 너 집에 빨리 들어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이거 꼭 지켜야 돼, 다르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한 근거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을 기는 기름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기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하나님은 어떤 근거로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끌어냈다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 땅에 있는 너희를 그 무거운 짐 밑에 끌어냈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졌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을 지키면서 내가 너희를 건져낸 하나님이니 너희가 거룩함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레위기에 진행되어지는 모든 말씀의 내용은 누구에게 유효한 말씀이냐? 구원받은 자들에게 유효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난 구원받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레위기의 설교는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의미가 있느냐? 구원받은 자들에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확신이 들거나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이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애국과 가나안의 풍속이 뭔가 한번 볼게요. 자, 레위기 20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국과 가나안의 풍속은 뭐냐면 지금 그들은 문화를 통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문화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 다른 존재를 섬기며 그들에게 조언을 듣고 그들 따라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 문화가 가지고 있는 실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뭐 지나간 일이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한국 사회에서 이 대통령을 뽑고 이렇게 뭔가 투표를 할 때 여러분 뽑는 기준이 있으시잖아요. 그 기준이 있는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면 지역을 전제로 뽑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어디 출신, 경상도 출신, 나는 뭐 전라도 출신,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교회마다 막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왜냐면 99%가 전라도 분들이어가지고 별로 논쟁의 여지가 크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전라도 출신이기 때문이라면 여러분 그건 옳지 않아요. 옳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지나간 얘기니까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면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오고 무속인의 말을 들으며 정치라는 사람 뽑아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큰 유익이 있어도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당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하고 그런 사람이 정계에 발을 들여 뭔가 영향력을 갖고자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대하셔야만 합니다. 한국 교회가 다 알았어요.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유익과 정치적인 입지를 탄탄히 하기 위해 밀어주고 권면했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는 거냐면 그거는 누구를 찍었다 안 찍었다, 뭐 누구를 지지했다 지지하지 않았다 이런 개념을 하면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다른 신을 섬긴 것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긴 것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개념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개념을 가지고 성경은 이 문제로 접근하는 거예요. 즉 문화는 그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 문화를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표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 시대를 보면요, 요새 아이들은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저만 해도 춤추고 노래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이벤트였어요. 그래서 한번 춤을 추게 하려면 뭐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쿵짜자쿵짜 뭐 전체가 다 그렇게 외쳐야지 겨우 나와서 노래 하나 하고 겨우 나와서 춤 하나 췄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아이들이 자기가 몸으로 노래로 앞에 나아가고 올라가서 뭘 하는 거를 두려워하질 않아요. 이게 뭐냐면 바뀐 거예요. 뭐냐면 예전에는 개인보다 전체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특징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들이 전체를 넘어서는 일들을 공동체가 잘 원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사장님이 짬뽕 얘기하면 다 그때 짬뽕 짜장이에요. 그것도 탕수육 얘기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냥.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끼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재능을 뽐내고 드러내는 일이 너무나 마땅한 것이고 그걸 못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세대보다 지금의 세대는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세대는 형제 한 사람이 희생을 해가지고 동생들 학교 보내고 공부 가르치고 이런 일을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 없어요. 그런 거 안 합니다. 각자 도생이지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왜냐? 그때는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중요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개인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가 그 문화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작곡가 한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요새 음악이 점점점 고음이 줄어들고 무언가 이렇게 잔잔하게 얘기하듯이 하는 사람들을 노래를 잘한다고 얘기를 한대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스피커로 음악을 대부분 들은 거예요. 라디오 하나 카세트 있잖아요. 그거 딱 껴가지고 막 스피커에 빵빵 소리가 나오면 그걸 음악을 들었는데 지금은 다 아이들이 이게 뭐죠? 이어폰 같은 거를 껴가지고 개인이 듣는 음악이 있으니까 막 시끄러운 음악을 듣지 않고 개인이 들을 때 그렇게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은 음악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문화에 의해서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들이 무언가 가치를 두는 것이 무엇인지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땅에 어떤 문화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추구하는가. 근데 그 문화 안에 잘 녹아들면 우리도 역시 동일한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과 애굽의 문화로부터 분리시켜 버린 거예요. 왜냐? 분리되지 않으면 그 문화에 그대로 접어들기 때문에 분리시켜 버린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야곱의 70인을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으로 보내셨죠. 보내실 때 요셉을 통하여 그들이 애굽 땅에 섞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고센이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에 머물러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문화적으로 그들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결혼을 왜 못하게 했죠? 국제결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 결혼을 통하여 너의 아내가, 너의 이방인 사위가 믿고 있는 신이 너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금지시키신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안 믿는 결혼하는 거, 안 믿는 결혼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이 결혼하는데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안 믿는 자와 결혼함과 동시에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문화가 나의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뭐 쓰레기 갖고 더러워서 결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금지시키는 것은 그 문화로부터의 구별됨을 반드시 얻어내기 위한 거룩의 보존, 이게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신약에도 유효합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죠? 그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요? 로마 시대였다고요. 로마 시대 때 그들은 누구를 숭배했냐?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그 황제를 숭배하는 문화가 그들에게 있었고, 그 황제를 숭배하는 문화 속에서 온갖 음란한 문화들이 어마어마하게 존재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 우리나라에서 미드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런 그 드라마들이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문란하고 얼마나 그들이 추악하게 살았는가. 부자들은 밥을 먹고 더 먹기 위해서 깃털로다가 다 토해냈어요. 그리고 또 음식을 먹고 이런 일을 했고요. 노예들을, 사람을 사고 팔면서 노예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었고요. 성적인 문란함과 목욕탕의 그 문화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사회 전체가 이 문화적으로 병든 문화였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의 귀족들이 결혼하려면 그리스도인을 찾아왔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같이 놀던 애들이랑 결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실제로 그리스도인이었던 처자들이 많은 그리스도인 귀족들과 결혼했던 기록들이 실제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일이에요. 제가 청년 때 간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나이 많은 형이 교회를 왔습니다. 근데 강남에 있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교회 왜 왔어요, 형?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열심히 노는데, 열심히 노는 사람인데 결혼하려고 보니까 자기가 놀던 애들이랑 결혼을 못하겠대요. 너무 더러워서. 그래가지고 교회에 결혼하려고 왔대요. 여자를 구하려고. 여러분, 그런 실제적 그 내용을 보시면 그가 살았던 삶은 이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숭배하는 문화 속에서 한 거예요. 근데 그 문화가 그들에게 오는 것을 성경은 금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그 본받지 말아라의 개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거를 그냥 그대로 지켜버리면 그냥 교회는 저 산에 전기도 안 들어오고 인터넷도 안 되는데 이런 데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본받지 말아라예요. 뭐 저도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니까, 제가 97년도에 대학교를 입학했습니다. 97학번이에요. 근데 이제 96년도에 졸업하기 전까지 쉬게 하잖아요. 오랫동안 쉬게 했어요. 그래서 96년도 겨울에 강남에 있는 모 학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학원이었냐면 인터넷을 가르치는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20만 원을 내래요. 그러면 인터넷을 가르쳐 주겠대요. 인터넷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인터넷으로 세계 모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대요. 제가 그 학원을 갔습니다. 실제로 가서 뭐 배웠냐면, 여러분 몇 분 기억나실 거예요.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통하여 이메일을, 미국에 있는 모르는 사람에게 이메일을 하나 보내는 거, 이거를 배우는데 20만 원을 냈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이게 그때 그렇게 이게 했는데 그게 이제 처음 생기는 문화였어요. 근데 98년도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사회에 어떠한 여배우의 사생활의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기 시작했고, 그 유포를 통하여 모든 이 남성들이 그 인터넷의 문화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영상 한번 보겠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인터넷을 금지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인터넷은 사탄의 문화다.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인터넷 안 하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매번 인터넷으로 방송을 송출하잖아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인터넷을 쓰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인터넷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고 어떤 문화로 접근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도 인터넷을 통하여 포르노를 보고 있다. 그럼 인터넷 쓰지 마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근데 지금 내가 인터넷을 통하여
설교를 듣고 있다. 계속 쓰시라고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이 만들어낸 문화 속에서 그 문화를 향유하며 함께 즐기지 말아라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이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죠? 이 세대의 진노의 자녀들이 하고 있는 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그래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자, 이게 명확해지고 있죠, 그죠?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고 그 제사의 문화를 통하여 뭘 하는 거래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래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도 교제하고 귀신과도 교제하고 하나님의 잔도 마시고 귀신의 잔도 마시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열심히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세상에 놀 거 다 놀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배드렸으니까 다 회개하고 용서받았겠지, 이런 식의 신앙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추구점이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증명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도대체 이 세상의 풍속, 즉 애국과 가나안의 풍속이라고 주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그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는 세상의 풍속이 무엇을 기인하여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이 내용을 성경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창세기 4장에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자의 문명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의 문명이에요? 가인의 문명이었다는 거예요. 이 가인의 문명을 보니까 그는 첫 번째 에덴의 동쪽, 우리 동쪽 의미 아시죠? 동쪽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개념이었어요. 동쪽으로 계속 간다라는 것은 그 동쪽으로 쭉 가서 그가 뭘 지었어요? 성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인간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예요. 근데 이 충만의 개념과 성의 개념은 완전 반대의 개념입니다. 충만은 땅에 퍼지라는 개념이었는데 성을 쌓는다는 건 뭐냐면 성 안에 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자랑하는 그 기대를 이 성이라고 하는 건축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건축물이 그 시대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면 이 중세에 인문학이, 그러니까 인문주의가 발달되기 전에는요, 성벽보다 성 안에 있는 교회 탑이 높아요. 근데 이 인문주의가 들어오고 나서는요, 성벽이 교회 탑보다 높아집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문화는 그 당시 시대 정신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한 일이 뭐였냐면
성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대항했어요. 그러면서 뭘 했느냐? 그 후예들이 자 라멕이 등장하는데 라멕은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2명이었다고요. 몇 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한 분 모시기도 힘든데 2분 힘들어요. 이 둘과 결혼한 이 라멕이 어떤 죄를 지었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결혼이라는 시스템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으로 구성해 주셨어요. 근데 라멕이 처음으로 이걸 깨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실게요. 라멕이 능력 있는 남자였을까요? 능력이 없는 남자였을까요? 예?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둘을 섬겨요? 둘을 데리고 살아요. 능력이 있으니까 둘을 데리고 사는 거죠. 이 둘을 데리고 사는데 그 둘을 데리고 사는 자기의 능력이 어디로 드러나냐면 자기의 소유가 하나님께서 금지한 영역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후예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볼게요. 자,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러니까 그 성 안에서 누가 생겨났느냐? 자,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대관령 주인이 여기 나타난 거예요. 예, 나타났습니다. 그 뒤에 볼게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군과 통수로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영장 피아노 사정이 나온 거예요 여기. 예. 그 뭐 나왔어요?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예요. 포항제철 사정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나올까요? 자 보세요. 이들이 지금 이 문화는 어디에서 생긴 거냐면 성이라고 하는 가인성 안에서 생긴 문화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을 지어놓고 뭘 두려워했냐면, 자, 잘 기억해 보세요. 왜 가인이 성을 지었냐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는 이 땅을 유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유리가 뭐냐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방황하듯이.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너무 내 이 벌이 나 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나 너무 겁이 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죽지 않아, 내가 심판은 내가 할 거야 하면서 인을 주셨다고요. 근데 그걸 가인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성 쌓는 거예요. 아무도 나 못 건드려. 건드리게만 해봐. 그리고 자식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야, 너 건드리면 너 한 대 때렸어, 한 대 맞았어? 10대 때리고 와. 그 라멕이 뭐라고 노래 불러요? 나한테 상처 입은 애 다 죽여버려. 가인을 위해 7배, 내가 77배 벌을 내가 내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 문화권 안에서 자기를 강화시키고 자기의 문명을 점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을 쌓아가는데, 유토피아, 자기들의 인본적인 힘으로 즐거움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가축도 키우고 음악도 만들고 다 해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 성에 살고 있는 죄인들을 위해 즐기고 누리는 문화를 만들겠다라고 한 게 바로 가인의 문명이었다고요. 그 문명의 발전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니까 이 창세기 4장 이후에 6장에 홍수가 있어요. 홍수. 그리고 나서 11장이면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 바벨탑을 지을 때 누가 살아있었냐? 노아가 살아있었고요. 아라닷산의 홍수가 아라닷산의 방주가 그 위에 있었다고요. 사람들 볼 수 있게.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들이 뭘 못 믿었냐면,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내가 이다시 물러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예요. 안 믿은 거예요. 그거를 안 믿고, 야, 우리가 하늘에 닿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 그래도 우리 죽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물로 심판하면 우리 그걸 견뎌내자 라고 하는 그들의 문명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 산돌, 그러니까 벽돌을 만들어 갖고 돌을 대신하여 그 건축물을 지어가고, 역청을, 진흙을 대신해서 만들어내 가지고 자기들의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 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 땅이 동쪽이었죠. 그죠? 또 그리고 이 바벨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바벨탑, 바벨론, 이 모든 게 다 이어져 있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성경은 그림 언어로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문명이 뭐였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돼요, 안 벌어야 돼요? 벌어야죠. 공부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하셔야죠. 그런데 그 돈을 버는 목적이
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거 나 못 믿어. 나는 내 힘으로 돈 벌어서 내 통장에 돈 쌓아놓고 그거 보면서 안심할 거야 라고 하는 그 태도가 지금 가인이 성을 짓는 것, 이 사람들이 모여서 신할평지에서 바벨탑을 짓는 것과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뭘 우리를 먹여 살려, 내가 먹여 살리지, 이런 마음 태도, 이게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하면서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면서도 하는데 이거 나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을 난 못 믿겠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 공부한 결과로 나의 명예와 나의 사회적 위치를 만들어 갈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없음, 그 모든 문화가 다 뭐예요?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라고 성경 우리에게 고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걸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다 그렇게 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사니까 마치 이렇게 살면 나만 도태되는 것 같다고요. 나만 마치 이 레이스에서 탈락하는 것 같은 불안함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그 있음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을 성경은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명이 우리 이 시대에 존재하지 않을까요? 제가 보면요, 지금 한국 사회는 완전히 물질 문명에 미쳐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면, 돈 되는 거라고 하면 신앙을 팔아먹든 뭘 팔아먹든 명예를 팔아먹든 상관없어요. 그냥 돈 되는 일이라고 하면 닥치는 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이제 재판과 뭐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부부가 돈 되는 일에 하면 마약까지 손을 대는 그런 정황들이 막 드러나고 있는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없으세요, 여러분? 지금 얼마를 어디다 숨겨놨는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이 사람들 겁내하지 않아요. 왜 겁내하지 않냐면, 그래 몇 년 살고 나오면 그거 내 돈이야 라고 하는 그 돈이 몇천억 수준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거 겁낼까요? 저 겁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 요에 어떻게 되든 뭐 풀려나기만 하면 나는 이거 다 내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감옥 가는데 불법으로 번 돈 4천억을 숨겨놨어요. 감옥 가는데 겁내실 것 같아요? 여러분, 겁 안 내? 없는 게 겁나죠. 4천억이 들킨 게 겁나죠. 4천억이 들키지만 않는다면 내가 지금 뭐 이런저런 거 다 들켜서 감옥 가는 거 나 괜찮아, 갔다 나온 거 다 내 돈이야, 이 마음이 없을까요? 전 100%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 나는 저런 돈이 없어서 슬프다, 이런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똑같은 거라니까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쁘지 않은 것 때문에 열등감을 갖는 분들은 예쁜 것 때문에 갑질하는 사람과 똑같은 마음이라고 얘기했죠. 자기보다 예쁜 사람을 보면 막 열등감이 느껴지고, 자기보다 못생긴 사람을 보면 막 우월감이 느껴지는 건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똑같아요. 돈이 있어서 갑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나쁜 마음이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위축되는 마음도 똑같은 마음이라고요. 그 기준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 뭐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냥 애들한테요, 직업을 선택할 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꿈을 묻는 일은 거의 없어요. 야, 그거 돈 안 돼, 이거 해야 돈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지금 현재 부모들의 모습이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원을 9개 10개씩 다녀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가. 이거 믿어지세요? 이게 지금 정상이에요? 지금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아동들 중에 ADHD 환자 아이들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이 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양육받고 건강하게 케어받아야 되는 이 건강함의 문화가 사라지고 쫓기고 부상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이면요 학원 9개 다니면 거기 가서 배우지 않아요. 여기저기 다니는 거지. 여러분, 1타 강사들도 나와가지고 절대 선행학습 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안 들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문제를 풀게 해요. 개념을 알고 풀까요? 저는 그 단맞추기는 기계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애들이 나중에 사회의 리더가 되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화를 따라간다고요. 그런 문화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좀 더 커보세요.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는 아이보다 집에 가서 엄마 나 공부해야 되는 아이가 더 기특하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엄마 나 집에 가서 공부할래요. 이번에 등수 올려야 돼요. 등급 높여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가 더 고맙다고요. 엄마 나 예배 한번 더 드릴래요. 이 아이보다 공부도 못한 게 무슨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어. 우리 이런다고요, 마음에. 그게 우리 실체예요. 우리 실체. 교회 안에 이미
문화가 다 들어왔어요. 세속의 문화가. 그래 여러분 진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국에 교회가 들어가면서 교회가 기업이 됐대요. 근데 이 교회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왕국이 됐대요. 왕국이.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왕국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로 종교가 완전 탈바꿈돼 있다라고 밖에서 기독교를 비판을 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배척해야 될 문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마지막 때의 심판 때에 성경이 이 세상을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볼게요. 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행음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요한이요 환상 중에 세상의 모습을 보는데 그 세상의 모습이 어디냐면 많은 물 위에 여자가 하나 앉아 있는데 짐승을 타고 앉아 있는데 이 여자의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이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금잔을 갖고 음행과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래요. 여러분 이걸 꿈꾸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세상에 가장 높은 자리에서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사치스러운 귀금속을 단장을 하고 거기에서 그 사치를 즐기는 그 모습을 꿈꾸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꼭 로또 내야 됩니다. 이번에 땅값 꼭 올라야 됩니다. 집값 꼭 올라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진짜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지키고 그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 답을 하실 수 있겠냐고요. 계속 얘기했어요. 계시록 18장 2절부터 4절에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명령이 뭐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애굽의 문화를 가지고 그 애굽을 전복하여 이스라엘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광야로 끌어내셨어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지 않으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이에요. 분리되어짐. 그리고 그 분리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 그대의 백성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뭐예요? 이 문화로부터 탈출하라는 거예요. 탈출.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바벨론적 문화에 휩싸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선언합니다. 빛가서 공교회는 대형 교회가 되지 않을 겁니다. 나눌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막 인원을 막 보내주신다면 전 나눌 거예요. 계속 나눌 거예요. 나눠서 어떤 신앙생활이 가능하냐면 저는 어떤 성도가 교회를 안 나오고 교회를 왔는데 모르는 교회 사이즈가 되는 그런 교회 다니면 안 할 겁니다.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누가 늦게 오는지 일찍 오는지 다 보이는 교회를 하고 싶어요. 그래야 그 영혼을 체크할 거 아니에요. 그 영혼 돌볼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개척하는 목사도 없지만 개척하는 것 자체가 대형 교회를 가기 위한 출발점이에요. 그냥 그 자체가 의미가 아니고 그 자체가 사명이 아니라 저는요 하나님이 만약에 야 너 빛가서 공교회 너 평생 100명 못 넘어 저 그래도 남들과 비교해 가면서 열등감을 가지면서 그렇게 목회하지 않을 겁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었다는 거 아시죠? 저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진짜. 저는 어디 부서를 맡든 제가 맡은 부서는 무조건 제가 맡고 있는 2년 3년 안에 100명을 넘어야 됩니다. 저 그렇게 했어요. 계속 해왔고 그 칭찬도 많이 받았고 그게 저의 실력인 줄 알았고 그게 저의 영성인 줄 알았다고요. 근데 성경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사명을 맡기지 않으신 것 같아요. 왜냐?
제가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히 전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에 정착할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저희 이승재 전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저희 이제 한 7개월, 8개월 지내셨잖아요. 8개월 지내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내년에 교육자를 구하자 그랬더니 이승재 전사님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올 사람이 있을까요? 네. 자기도 와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지금 자기 전사들의 생각을 들어보니까 그 전사들의 생각을 보면 이런 교회는 못 오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옳다고 믿어요. 진짜 믿고 있어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네, 저 진짜 믿고 있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저 끝까지 가볼 거예요. 진짜 예수님만 증거하고 십자가만 증거하고 그 십자가의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저는 그게 빛과 소금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저는 끝까지 해볼 거예요. 진짜 만약 여러분이 정말 이게 더 싫어서 나는 못 듣겠다 임철 나갈 거예요. 저는. 그런데 저는 어디 가서도 끝까지 해볼 거예요. 진짜라면, 말씀이 진짜라면 그 진짜의 말씀이 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그런 문화적인 문명의 모습을 가지고 목회하지 않을 것을 저는 약속드립니다. 네. 제가 변질되면 얘기하세요. 목사님 그때 레위기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저도 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변하지 않고 하고 싶어요. 진짜 간절한 바람은.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 땅으로부터 나오라고 얘기했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같이 받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도대체 그러면 세상의 문명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는 뭔가? 먼저 우리 간제에 제가 넣어둔 도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했는데 법도는 히브리어로는 미시파트라이예요. 복수의 법도들이에요. 규례들 후코타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법도는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이해가 가능하고 공정한 것 이거예요. 뭐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가능하죠, 그죠? 네. 자, 근데 규례는 뭐냐면요. 규례가 가지고 있는 후코타이는 신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에서 이해는 안 돼요. 근데 지켜야 하는 것 이게 규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에게 다 합리적이지 않아요. 다 이성의 기준으로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요. 동의되는 부분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웃에게 뭐 네 거 나눠줘. 동의되시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 저기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 다 죽여. 이해되세요? 안 되잖아요. 그것까지도 하는 것 그게 뭐라고 얘기냐면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풍속을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 유독교라고 부르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율법주의는 모든 문화에서 다 나타나요. 하나님 대적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율법주의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자기의 내면이 들키지 않고 외면으로 내면을 가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제 행위로 그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에게 밥을 한 끼 사주는 걸로 저는 제 마음을 들키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걸 얻어먹고 돈을 빌린 사람은 임철 목사가 나를 싫어하지 않는구나. 근데 전 내면은 미워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목사님 예를 들면 뭐 주한이가 맨날 늦으니까 목사님 주한이 싫어하죠. 그러니까 그 소리 안 듣고 싶어서 제가 주한이 돈도 빌려주고 밥도 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임철 목사님은 주한이가 맨날 지각하는데도 안 미워해. 너무 사랑해. 그래서 제 아내는 죽이고 싶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외식이라고요. 율법주의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니네 겉으로 아닌 척해. 그럼 그걸 인정해 줄게.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그 죄인들이 추구하는 율법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는 윤리도덕에 매여 있어요. 그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면 좋은 그리스도인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누군가 제가 아는 한 동생이 이게 막 술을 마시고 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원장님께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옆에 같이 들었는데 그 술을 마시고 전화한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떻게 하늘문에 있으면서 술을 마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술 마신 게 큰 죄예요? 남을 미워한 게 큰 죄예요? 네? 성경은 남을 미워한 게 더 큰 죄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 살인죄거든요. 살인죄. 근데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리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행위들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고요. 성경이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쓰여진 책이에요? 아니라고요. 너희들 진짜 구원받고 싶으면 내가 시킨 대로 해.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있어? 그냥 얘기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야, 너네 이거예요. 너네 내 율례와 법도를 쫓아, 내 법도와 규례를 쫓아라. 이게 뭐예요? 너네 이해되는 것도 따라오고 이해되지 않는 것도 따라와. 이게 뭐예요? 그냥 닥치고 내 말만 들어 이거라고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그게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풍속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럼 이게 잘 되세요? 안 되잖아요. 이게 잘 되시냐고요. 성경은 이거를 안 됐다고 실패했다고 얘기해버렸어요. 왜냐면요, 보세요. 히브리서 14번입니다. 8장 8절부터 12절 볼게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무슨 뜻이에요? 옛 언약은 깨뜨렸다는 거예요. 율법은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자, 그럼 맞죠? 아까 너 이거 지켜. 왜 지켜야 되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어 얘기했는데 그 지키라고 얘기한 걸 다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내가 못 지켰으니까 새 언약을 맺어줄게. 자, 보세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야. 내 말 들어 이 얘기였는데 안 들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다시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 이번에는 내가 너희 생각에 내 법을 두고 너희 마음에다가 그 법을 기록해 버릴게. 마음에 새겨 버릴게. 그리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계속 볼게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라고요. 그리고 율법의 기능은 너무나 명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도와 규례를 주시는데 우리 못 지켜요. 그거를 못 지키는 걸 스스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례와 법도가 여러분 선포될 때마다 뭘 느끼셔야 되냐면, 야, 나는 구원받지 못한 쓰레기구나. 나는 죄인 중에 아주 상괴수고 나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구나. 이게 깨달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 새 언약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의 주인공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함을 더 간절하게 만들기 위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삶을 제시받으니까 그 제시받은 삶이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네. 나 구원받은 존재라고 얘기하는데 말씀한 대로 내가 못 살겠네. 그 못 사는 한계를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 구원의 방편으로 누굴 붙드느냐?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 내 안에 새겨진 내 생각이 새기신 그 말씀, 그것을 내가 실체를 보기 원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설교가 여러분을 자신감 있게 만들고 설교가 여러분을 힘 있게 만든다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왜냐? 율법은 여러분의 힘을 빼는 거라고요. 내 문명과 내 힘으로 뭘 이루어 보겠다? 다 빼는 거예요. 그 힘을 다 빼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 가실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9절부터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너희들 율법 어기면 안 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 이 얘기 하신 다음에 한 자라도 버리면 작다고 읽혀질 거고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크다고 일컬어질 건데 너희들의 삶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대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을 자신 있으신 분, 이분들은요 율법에 특화된 분들이에요. 율법주의가 삶인 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들춰보면 율법주의를 잘 지키며 사는 사람들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더 나아요? 아니면 글러먹었어요? 글러먹었다고요. 근데 어떻게 우리에게 더 큰 의가 있어요? 예수님이 야 너희들 그거 믿음만 갖고 안 돼. 삶도 그들 뛰어넘어야 돼. 이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율법의 의보다 더 큰 의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나은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의인지 아세요?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규례라고요. 하나님의 법도고. 그러니까 뭐냐? 세상에서는요. 종교의 규례를 잘 지키고 그 종교가 원하는 것들을 잘하는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불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요. 그래서 그 행위가 있고 그 삶이 있으면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의 풍속이라고요. 그 세상신은 또 그들에게 원하는 걸 줘요. 그들의 욕망을 채워준다고요. 그렇게 욕망을 주고받고 외식을 주고받으면서 그들은 그게 신앙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게 세상의 풍속이에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우리의 풍속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율법을 대하면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쓰레기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이건 가능성이 없는 존재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정하는 그 절망의 끝에서 유일한 소망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 그리고 그 예수가 나의 모든 의로운 행위보다 더 나은 의를 나에게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우리의 풍속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구별됨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별됨은 여러분이 이제 배우실 텐데 다음 주부터 나는 어머니 하체를 범한 적이 없어. 나는 아버지 하체를 범한 적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내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그런 조두순 같은 짓을 안 했어. 그래서 의인이 아니라고요. 이 율법의 기준과 율법의 의미를 다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죄인이라고요. 그거보다 못한 쓰레기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예수라고 하는 그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죄인으로부터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는 실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해지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자손들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소공교회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삶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이 말씀의 진의가 그리고 그 담겨진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제 기준과 제 공부의 결과가 아니에요. 바울이 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그대로 옮겨드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음의 구별됨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내가 죄인인 것을 쉽게 인정할 수 있고 당연히 인정할 수 있는 진짜 교회가 되길 원하고요. 여러분 내 거 자랑하지 마세요. 나 아니면 이런 거 못해 뭐 이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다 그 율법주의라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서 완성되어진 예수의 기쁨을 누리시는 진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주여